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노마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예. 이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유목민들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특별히 전통적으로 이 초원 지역에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짐승들의 먹이를 따라서 이리저리로 그렇게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 특히 몽골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유목민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21세기에 노마드라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은 많은 현대인들이 각자의 삶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생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해서 21세기 현대인들을 노마드라, 21세기의 노마드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다른 단어들을 붙여서 다양한 현대 유목민들의 특성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독일 출신의 미래학자인 군둘라 앵리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현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잡 노마드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현대사회를 잡 노마드 사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어의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다가 노마드, 유목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현대사회는 잡 노마드의 사회이고 현대인들은 잡 노마드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겠죠. 일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 잡 노마드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번 이 잡 노마드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 보면, 1900 몇 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IMF 이전까지는 보통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어떤 기업에 한번 취업을 하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그야말로 미덕인 것으로 알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그 직장 상사 밑에서 충성을 다하며 일했고, 또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저 그만두라, 뭐 자른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정년까지 보통 그 일들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IMF라고 하는 금융위기에 대란을 당하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고요, 그러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작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공식적인 통계로 잡힌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 인원이 500명으로 그렇게 잡혀 있어요. 공식적인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공식적인 것을 따지면 더 많은 그런 청년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해외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 기업으로 꼭 나가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외 기업을 찾아서 나가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국내 기업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해외 기업에 취업해 보겠다고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잡 노마드족이 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블리스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블리스 하면은 보통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사회의 상류층 내지는 귀족층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노블리스 노마드족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신귀족층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옛날의 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비싼 명품을 가진다든가, 혹은 뭐 좋은 보석, 값비싼 보석을 소유한다든가, 혹은 뭐 값어치 있는 불똥품 같은 것, 흔히 말하는 돈이 될 만한 것,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나타내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신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귀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렇게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재산적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여행을 다니거나, 혹은 레저를 즐기거나, 혹은 무슨 공연을 관람하거나, 무형의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데 자신의 재물을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귀족, 노블리스 노마드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밖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노마드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다니거나 대출 금리가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금리 노마드족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이 인터넷 세상에서 회사, 자기가 일하는 곳은 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일은 멀리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해외에 나가서 여행도 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노마드족도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젊은이들 중에는 값싸고 맛있는 점심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파는 런치 노마드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양한 노마드족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노마드족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찾아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마드족의 삶의 방식이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 역시 이 노마드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노마드족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 상황과 개념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적 노마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영적 노마드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적 노마드가 되십시오. 네, 6월달은 외우기 참 쉽지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이제는 눈 감고 하셔도 외우실 수 있죠.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눈 감고 시작. 예, 6월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 노마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영적 노마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연장되어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남기는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 노마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노마드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영적 노마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색 모든 성도들, 우리 하늘색 가족들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영적 노마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전에 궁금증부터 한번 풀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영적 노마드가 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영상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장이에요? 무슨 장? 믿음장. 믿음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마치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제든지 떠나야 할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지구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곧 영적인 나그네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 곧 영적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유목민, 곧 영적 노마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온 땅에 기근이 임해서 어려움을 당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바로 왕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쯤 되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내가 130년 살았는데요, 뭐처럼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진짜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야곱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야곱이 무슨 여기저기 떠돌면서 나그네처럼 살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짐작하건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마 40세가 넘었을 때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그냥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재물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야곱이 잠시 가서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시 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베델로 왔다가 마지막으로 가서 사는 곳이 어디냐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야곱 별로 이사 안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이사 많이 다니신 분 몇 번쯤 이사 다니셨습니까? 예? 우리 제일 많이 다니신 분이 박 집사님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군생활 하시고. 몇 번쯤 다니셨습니까? 19번. 19번. 진짜 나그네는 따로 있네. 여러분들 야곱은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 그 이유가 47장 3절과 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이 47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왕이 야곱에게 너와 네 자녀들의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9절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집에 한 곳에 헤브론 땅에 잘 머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짐승과 같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목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치 나그네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곧 목축을 하고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곧 나그네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바로 노마드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6월에 이 영적 노마드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3월부터 여러 권의 책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재밌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에서 나그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 예? 뭐라고 표현할 것 같으세요? 모세의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죠. 그러면 나그네, 외국인, 이방인 단어는 뭘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게르예요, 게르. 히브리어로 이방인 나그네를 게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마드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몽골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동용 텐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행 다니고 다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 몽골 사람들이 사용하는 텐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게르예요, 게르.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의미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다 한 민족, 한 언어, 한 백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방인의 그 삶을 사는 것,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은 게르라고 한다면 그런 게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 자신들의 가옥을 게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나그네는 그래서 뭐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이동하는 사람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노마드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노마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예? 신명기 1장 26절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영상이 안 바뀌었군요. 그런데 이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사막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가 그들을 인도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모세가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자기들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애굽 땅 그 고집스러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면서 이끌어내신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노마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신들 신세를 한탄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 생활 40년의 연장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적 노마드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삶을 사막, 광야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몽고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노마드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천국 노마드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 노마드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노마드족은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조건과 환경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노마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갈 가장 최적의 조건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노마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노마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생존 조건, 환경들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생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 인도하심 그 손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영적 노마드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영적 노마드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제안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5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성읍은 어떻다고요? 하늘을 닿았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늘을 닿은 성읍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인족이어서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를 마치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자신들을 비하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자신들 앞에 펼쳐진 환경, 상황, 그 모든 재반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 인간의 조건을 대입해서 살펴보니까 그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 능력으로 들어가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땅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여기 보니까 낙심하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뜨거운 여름에 얼음물처럼 녹아내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절망한 거죠. 낙심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할 때 망하게 하시려고 오라고 하실까요? 죽이려고 오라고 하실까요? 실패하게 하려고 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완전히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완전히 거기에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고통당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 고난당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최고로 좋은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순종하고 쫓아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을 따라서 넘어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따라서 넘어와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문제는 우리도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힘들지만 조금 더 따라오라고, 어렵지만 여기 한번 이 고난의 자리를 겪으면서 따라와 보라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망할까봐, 죽을까봐, 잃을까봐, 손해볼까봐 주저하고 불평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노마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했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누구의 힘으로 나왔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오면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피했어요?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가르고 그것을 통해서 건너오게 하셨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가데스반에 모이기 전까지 1년 동안 뭐 먹고 어떤 것 마시고 살았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지었어요? 우물을 팠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주셨고,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터쳐주셔서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1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지막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루고 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입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하나님 걷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물질인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그것 주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고 또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시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노마드족이에요. 영적 노마드족이에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몽골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기준이라 그럴까요? 언제 이동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결정할 것 같으세요? 예? 누가 결정할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뭐 목축을 해봤어야 알지.
재밌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짐승들이 결정해요. 짐승들이 자기들 먹이는 풀 초원에 있어서 다 봐서 먹고 있으면 거기가 그냥 머무는 자리예요. 그 풀이 다 떨어진 짐승들이 자기들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면 그냥 짐승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짐승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움 없이 가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짧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산술 방식을 가지고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정말로 미련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 노마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오라 하시면 그곳까지 가면 되고, 여기서 쉬라고 하면 쉬고, 일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하나님 이끌어가신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 노마드로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꼭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영적 노마드로 살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 40년 전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애굽왕 바로와 싸운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며 이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뭐예요? 부모가 아들, 자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시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들 오늘 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누가 품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그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33절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셔서 그들이 장막을 칠 것을 미리 준비하셨대요. 그냥 장막 칠 것만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셨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것과 머물 것을 지시하셨다 그랬는데, 이 불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그렇게 멈추고 가는 것을 사인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막을 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막이 아주 뜨거울 때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나라 더울 때보다 살만해요. 뭐만 있으면? 그늘만 있으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바람 불으면 오히려 더 시원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도가 넘어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을,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들 일교차가 너무 커서 0도 부근까지 또 그 이하로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루 일교차가 40도가 넘어요.
춥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사막의 차가운 밤을 덮여주셔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시간이 될 때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에어컨디셔너와 히터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일하라 하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같이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노마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노마드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영적 노마드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항상 불투명해요. 눈앞에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면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항상 희미하게 보여주세요. 아주 불투명한 것처럼 보여주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라고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불투명하고 작게 보일지라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발명했을 때 불빛이 얼마 정도 밝기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밝기는 불빛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촛불을 켜고 봐야 불빛이 보였다고 그래요. 재미있죠?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첫 번 날린 비행기가 공중에 몇 초 동안 떠 있었는가 하면 12초 동안 떠 있었어요.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1시간에 2마일 정도의 거리를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마부들,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마부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불투명하게 보이는 작은 첫 걸음이 오늘 이렇게 환한 불빛 아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먼 거리를 편안한 자동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투명하지만 순종하고 따라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분명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노마드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